자, 시편 속의 요한계시록 그리고 피난처입니다. 시편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축약해 놓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시편 4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속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을 섞어가면서 조금 폭넓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명할 시편의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풀려갈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본문을 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가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셀라는 뭐냐면 아주 주의해서 천천히 자세하게 그렇게 읽어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붙어 있으면 천천히 주의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 자세하게 읽어봐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속에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 설교를 한번 하려고 약 7년을 기다렸습니다. 7년 전에 한번 시도하려고 하다가 시도하려고만 하다가 제가 못한 시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요약 복습을 하겠습니다. 시편의 해석 열쇠는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내가 이르되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 세 등분을 갖다가 구약 39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구약 39권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결국은 예수님을 구약 39권이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30명의 등장인물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모든 등장인물은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림자라는 것이죠.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구약 39권 전체를 갖다가 하늘과 땅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39권 하늘과 바다 전체를 누구를 설명하냐?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6편은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구름 정도만 돼요. 그러니까 이 46편 전체가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장면을 담고 있냐면 제일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6번째, 7번째 대적 가운데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을 시편 46편이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두 다 하나의 조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야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시편 가운데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한 조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7번째 대적 가운데 나오는 대접 재앙인데 그 부분을 46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의 해설, 열쇠는 어디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전체를 해석하는 키는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 1편과 2편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6편을 해석하는 키도 어디 있냐? 자, 요겁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 대접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바로 2장 11절에 나오는 이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그리고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이 자들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가 되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엄청난 대환난 가운데 마지막 대접의 6번째, 7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뭐하냐?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46편이 뭐하고 있다고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2편을 더 잘 이해하고 46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2편 전체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이 연관이 되어져서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의 사막, 시편 2편 해놓은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 설교 전체 요약판입니다. 자, 세상의 역사는 사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막. 그래서 1막, 2막, 3막, 4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막이 뭐냐? 1막이 이런 거예요. 1막은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습을 1막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의 모든 전체 이야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방 나라가, 그리고 이방 민족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로 세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의 1막입니다. 이 세계 역사의 1막이 시작되어질 때 2막은 어디로 갔냐? 천상의 영역으로 갑니다. 천상의 영역. 천상의 영역으로 가서 2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일막 가운데 세상에서 세상의 군환들과 왕들이 막 서로 분노하고 열방들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막 대적하지요.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으하하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때 분을 발하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라. 그래서 세상의 열왕들과 관원들은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뭐하냐? 보란듯이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도다 하리라. 누구를 세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시편 2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막까지가 뭐가 되느냐? 구약 성경 이야기 전체. 구약 성경의 이야기 전체는 1막과 시편 1편 6절까지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3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3막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3막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어디에서 이것을 인용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내게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뭐냐? 인생의 3막이에요.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가 시작하는 AD와 BC가 나누어져서 AD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하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태복음 28장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하죠? 내게 구하라 그런 거예요. 뭘 준다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얻게 되지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런 것입니다.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지키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주냐?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세상의 관원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철창의 권세로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무너져 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기적과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들이 깨트려 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뭐처럼 질그릇같이 부수는 것이죠. 이 질그릇이 뭐냐? 사람의 근육체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본성, 죄악을 가지고 있는 그 자, 이런 것들을 무참히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인생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고 난 다음 끝까지가 산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재림 직전까지가 뭐냐? 그것이 인생의 사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인생의 맥락을 살고 있다고요. 마지막 제4막제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때 제4막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뭐냐? 그런즉 1막 때 너희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것처럼 대적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맨 것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결박을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런즉 세상의 군환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더 이상 강박함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절구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의 피해가며 하나님이 왜 그들이 복을 받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끝에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진노, 그리 아니하시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일어날 것을 인생의 제일 마지막 끝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시편 2편 전체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사막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를 피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이 뭐한다고요? 여호와께 피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갖다가 뭐하고 있냐? 시편 46편이 조금 더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힘이 되는, 환난 날에 도움을 주는 그 환난 때의 이야기를 46편에 빗장을 열어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시편 46편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 왜 제가 이 시편 46편, 이 고라자손 시대, 솔로몬 이후 얼마 지나 그 히스기야 시대인데 왜 이 시대를 갖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까요? 해볼까요? 궁금하죠? 예, 보세요. 자, 시편 46편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잘 보세요. 자, 시편 46편 10절이 아닙니다. 어우, 이거 오타가 났네. 죄송해요.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그래요. 자, 시편 46편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인데 보세요. 시편 46편 1절과 2절인데 2절 보면 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오늘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땅이 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막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대요. 땅이 변한다는 것은 지축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변하려고 하면 뭐가 되어져요? 지진이 나야 되잖아요. 지진이 났는데 얼마나 큰 지진이 나든지 산들이 막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바다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보세요. 바닷물이 산들이 막 빠지고 하니까 땅이 갈라져서 이 바닷물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렸잖아요. 바닷물이 넘쳐서 어떻게 하냐? 산들이 막 흔들리는데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 자, 오늘 요 이야기의 배경은 원래는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하 19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냐?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았던 왕 기억나시죠? 바로 그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어져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715년부터 687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몇 년 때 언제 멸망했냐? BC 722년에 멸망했어. 누구에게? 아시리아에게.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 그리고 세계 역사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14년 정도 되어져서 어떻게 했냐? BC 701년 정도 되어졌을 때 아수르 왕 사네비립이 침공을 한 거예요. 사네립이 침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남유다도 똑같이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쳐들어온 이 아시리아가 지도로 보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유럽을 잡아먹은 유럽 역사의 최초의 통일왕국이에요. 통일제국이에요. 역사의 최초로 태어났던. 그런데 보세요. 요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천사 한 명이 내려왔던가 봐요. 한 명이 18만 5천 이 아수르 왕을 완전히 썰어버렸어요. 썰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네립이 도망가서 자기 신전 니스룩 신전에 들어갔을 때 두 아들이 이 사네립을 죽이게 되어져요. 죽이고 나서 사네립의 역사는 끝이 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제국 가운데 남유다는 보기 좋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대제국 앞에 유럽을 잡아먹은 대제국 앞에 이 남유다는 남유다는 그냥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어요. 대제국과 도시국가가 맞붙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했냐. 이 아수르의 침공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워서 그 아수르의 침공을 너무나 무서워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잖아요. 시적으로 땅이 변하든지 산들로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고라 자손이 이것을 지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냐. 마지막 시대에 이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시대의 한 장면을 고라 자손은 모르고 어떻게 일어날지를 고라 자손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해놨는데 이것이 뭘 설명하고 있다고. 세상의 마지막 장면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보세요.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때에 사네립이 침공하고 나서 땅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습니다. 문자적으로 성취가 안 되어졌어요.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지각의 대변동 이동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 아수르가 망해버린 거거든. 사네립의 군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치는 바람에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송장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는 이긴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문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그들의 내면의 무서움을 표현한 구절이긴 한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고라 자손은 알지 못하고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구약시대에 이미 마지막 시대의 한 장면을 구약 가운데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여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하는데 대접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재앙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재앙, 그 다음에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에서 세 가지의 재앙이 요한계시록에는 나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그 직전에 있는 그 재앙이 뭐냐? 그게 바로 대접 재앙인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7째 대접을 쏟음으로 세계 역사는 끝이 나요. 그런데 보세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마지막 대접을 쏟는 거예요. 자,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딱 쏟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는 대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잘 보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딱 쏟아부어지니까 뭐가 일어나냐. 번개, 음성, 우레 소리 그러니까 지축이 흔들려지는 이 지구상에서 우레 소리, 번개, 음성들이 막 들리고 뭐가 있다고요? 그
그때 보세요. 또 큰 지진이 있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이 변하고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던 그것의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렸던 지진이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죠. 왜 없냐? 이것은 언제 일어난다? 마지막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바로 이 지진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예요. 땅이 변해버린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정도의 땅이 갈라지는 것을 갖다가 땅이 변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지축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데 없더라. 왜 없어진다고요?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산들이 흔들려가지고 바다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뭐하더라고요? 간데도 없어지더란 것이죠.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엄청난 재앙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마지막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마지막 시대의 그림이 되는지를 좀 더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가 한 10분 이내로 딱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자기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까지. 자, 1장은 밤모섬에서 요한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뭐 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무슨 계시를 받죠? 7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7 교회의 내용이 바로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지금 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 7 교회가 있는 일이고, 그리고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한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장차 될 일들 중에 천상의 세계, 4장은 어린 양 되시는 4장은 요한이 하늘로 이끌음을 받아요. 천국에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에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4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모습, 청옥, 황옥, 백옥, 그리고 무지개가 뒤에 있고, 그리고 24장로 하늘의 천군 천사 찬양하는 내용들이 4장에 나오고, 5장은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7 인봉한 두루마리가 나와요. 거기에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막 울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하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 어린 양이 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5장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인이 박혀져 있는 7 인이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인을 뗄 때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인을 뗄 때 6장은 뭐냐? 인이 6개가 떼져요. 그리고 7째 인이 딱 떼질 때 그때가 뭐냐? 7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 나팔 때 뭐가 나온다고요?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요한계시록 7장이 설명합니다. 요때 뭐가 나오냐? 14만 4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에 나팔 재앙이 8장과 9장에 나오는데 요 나팔 재앙이 불 때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들이 10장에 나와요. 10장. 10장에 한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에는 뭐가 나오냐? 두 정인이 나옵니다. 두 정인. 그리고 12장에 헤옷을 입은 여자가 나오고요.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에 뭐가 나오냐? 14장에 하늘로 올라간 14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나팔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섯 번째 나팔까지 일어나게 될 때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것이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뭐가 나오냐? 일곱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이 16장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15장의 일곱 대접 준비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이 다 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이 떼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곱 대접이 떼질 때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엄녀가 잡혀요. 엄녀가 잡혀서 죽게 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 대한 대접이,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뭐가 무너졌죠? 바벨론 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바벨론 성에 무너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 설명 구절이 17장, 18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림장이 19장, 그리고 천년왕국 20장, 그리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늘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겉모습, 22장은 예루살렘 성의 내면의 모습을 설명하고 뭐가 끝난다고? 요한계시록 내용이 전체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마지막 대접 재앙이 이렇게 일곱 대접을 쏟으면 세계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일곱 대접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짐승의 표를, 첫 번째 대접을 딱 보면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요. 악한 종기가 나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 전체가 피로 변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피로 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물에 갔다 보니까 모든 민물이 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 해에다가, 태양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온도가 급상승해요. 지구의 온도가. 그래서 웬만한 지구에 있는 물들이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열, 태양 에너지, 전기, 그게 그래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대접 때 가지면 어떻게 되냐? 그거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니까 이 마귀의 보좌가 깜깜해져요. 여러분, 세계를 어떻게 무엇으로 통제하죠? 전기로 통제하죠. 전기로. 그래서 열이 너무 하니까 이 전기를 생산하는 많은 이 전기들이 어떻게 했냐? 열을 받아서 과부하받아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통제하는 모든 전자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위성통신 자체가, 모든 어떤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끝이 나버린 거예요. 사람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력기관들이 파괴되죠. 그래서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 온몸에 독한 종기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너무나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가 뭐냐?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아마케톤을 위한 왕들의 길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태양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 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큰 지방, 1달란트나 되는 우박들이 이렇게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 대접은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세계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시편 2편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 군왕들아, 관원들아,
지혜를 배우라 그랬죠. 여호와 앞에 두려워 떨미하며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지혜를 배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 군왕들이 그런 일을 안 한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했냐? 세상의 군왕들은 마지막 인생의 세계 역사의 사막을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군왕들이 뭘 했냐?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똑같이 한 거예요. 일막의 장면과 똑같이 한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왔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그래서 일막의 세상과 똑같은 세상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이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저주하고 하나님을 더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지막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6번째 대접, 6번째 대접이에요. 보세요. 자,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4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태양이 열을 내서 사람들 태워 죽인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만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하니까 뭐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죠.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이 지구상에 있는 물들이, 강들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들이 말라버린 거예요. 강들이 말라버릴 때 그때 어떻게 하냐? 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와 같은, 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 울죠? 밤에 울죠. 밤에 몰래 깨굴깨굴깨굴. 낮에는 안 울어요, 개구리가. 낮에 개구리 잘 안 울고 언제 하냐? 밤에 주무실 때. 그래서 여러분 시골집에 가면 밤에 누워서 하늘을 탁 쳐다보고 있으면 논에서 들리는 뭐 소리가 들려요? 개구리가 깨굴깨굴깨굴깨굴 잠도 못 자게 만들죠. 그래서 개구리들은 언제? 밤에 몰래 나쁜 짓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래 은밀하게 밤에. 그래서 보세요. 새 더러운 영인데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요거 짐승이 뭐냐?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이 용의 입과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개구리의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귀신의 영들인데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뭐 한다고요? 모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전쟁을 위하여. 근데 15절은 딱 떼놓고 보세요. 15절은 무시하고 16절을 보세요. 15절은 있으나 마나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요 새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케톤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케톤, 유대 나라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마케톤, 요것을 갖다가 아마케톤 전쟁이라 그런 거예요. 아마케톤에 모아서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열왕들이 와서 누구를 치냐? 어느 나라를 치냐? 마지막 유대 나라를 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왜 치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하나님을 잡아 하나님을 이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치기 위한 아마케톤으로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6번째 대접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5절은 요 전체 이야기 문맥상 맞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보라 내자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 이야기가 왜 15절이 요 여섯 번째 대적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은 있으나마는, 그러니까 14절과 16절 사이에 15절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은 빨간 걸로 되어 있죠. 주님이 하신 말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요 이야기가 바로 비밀이란 것이죠. 여기 뭐냐? 결국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유대 나라의 풍습을, 유대 나라의 모든 것을 기반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사고로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결혼식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결혼식. 유대 나라에는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면, 결혼할 남자가 결혼 지참금과 약혼 서약서를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아내 집에 와요. 아내 집에 딱 오면 아내가 밖에서 딱 내다보다가 결혼할 사람이 마음에 딱 들어요.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냐? 차를 들고 나갑니다. 차를 들고 나가면 아내가 뭐 하죠? 약혼하겠다고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혼 지참금을 신부 아버지에게 주고, 그러고 나서 서약서에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포도주를 서약서에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죠? 약혼식이 거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신랑과 신랑 아버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신부와 살 집을 아버지 집 옆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신랑이. 그러고 나서 이 집을 잘 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딱 싶으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신랑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 날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는 얘기가 아버지만이 그 시점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열심히 아내와 살 집, 약혼식을 끝내고 아내와 같이 살 집을 아버지 집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딱 보니까 됐구나, 아내 데리고 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랑이 자기 친구들을 모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언제 찾아가냐? 밤에 도둑처럼 가는 거예요. 밤에 도둑처럼 막 피리를 불면서 그 아내 집으로 가서,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면서 밤에 몰래 싹 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남편을 맞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시고 주님 앞에 가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라,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더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뭐냐? 신랑이 자기 집을,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 뭐죠? 예수님의 그 핏값이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핏값을 주고 너희를 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을 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뭐가 끝났다고요? 약혼식이 끝난 거예요.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준 거예요. 이제 신랑이 다시 올라오려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야기가 뭐냐? 바로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요 때가 뭐라고요? 요 여섯 번째 대접, 아마케톤이 시작하기 바로 시점이 예수님이 뭐하는 기간이라고. 요 때가 예수님 재림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 때에 뭐가 일어난다고? 요 때에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요 때에 하나님의 신부들, 정결한 신부들을 어떻게 하냐? 주님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냐? 여섯 번째 대접 말고 일곱 번째 대접 가운데는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역대 없는, 지구상에 없는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들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춤을 추고, 그래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환란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올리는 거예요. 휴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7번째 대접이 끝나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5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아이고 참. 자, 그래서 6번째 대접, 요때가 바로 휴거의 시점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 아마겟돈, 요것이 결국 뭐냐? 예루살렘을 치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이야기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스가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역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고 세계의 모든 왕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꾀임에 빠져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 같게 하리니 그것들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에 그것들을 치려고 모이리라. 요 이해가 되시죠? 아마겟돈에.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오히려 멸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 그 찌른 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래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재림 예수님. 바로 요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바로 요 시점에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여기에서 오는 보라 도적같이 오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내립,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어떻게 했다고? 히스기야 왕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사내립이 보내 편지를 내놓고 통곡하며 울며 금식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똑같은 일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건져 주시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뭐 한다고요? 그들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피난처가 될 것을 이 히스기야의 46장의 그림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지를 그림으로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2절과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자들이 있죠. 지키는 자들. 그 자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자들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인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끝장을 내버렸죠.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임재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였던 만국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어디에? 예루살렘 앞 동쪽 감림산에 서실 것이요. 주님이 이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감림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시대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임하리라. 그래서 뭐 한다고요? 휴거했던 자들이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이 있었죠.
자, 이것을 좀 더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이 뭔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가? 스가랴서가 이미 구약 시대에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을 스가랴 똑같은 성경 14절, 조금 전에 읽었던 것도 14절입니다. 14장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서 있는데 살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딱 서 있는데 살이 썩고 눈구멍 사이에 눈동자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서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도 썩고, 그러니까 몸 안에 이렇게 살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썩어버리는 일이 딱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핵에 대한 설명이죠. 핵. 그래서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불러온 일본 생존자들은 그것을 일본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검은 기름 같은 비가 내리며, 검은 기름 같은 비가 내리더란 것이죠. 대낮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낮이 어두워져 있는데 보세요. 서 있는 채로 새까맣게 타서 죽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그래서 서 있는 상태에서 뭐 했다고요? 그냥 새까맣게 타 죽었다는 것이. 요거예요. 서 있을 때 살이 썩으며, 그런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서 있는 상태에서 바로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기에. 그래서 화상과 영구적인 부상을 당한 이들의 피부가 벗겨 덜러덩거렸다. 눈과 내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와 매달려 있었다. 차량들은 장난감처럼 굴러다녔고 든든한 건물들이 돌무더기가 되어버렸다. 큰 불이 났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들이 그냥 돌무더기처럼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밝은 대낮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스가랴 14장 12절, 스가랴 14장 6, 7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뭐 할 것이라? 떠나갈 것이라. 빛이 없대요. 광명이 없대요. 예루살렘을 치료했던 아마겟돈을 전쟁을 벌이려고 왔던 열각의 모든 왕들에게 이런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대낮은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대요.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한날이 있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바로 이때 주님이 뭐 한다고요?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 6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46편 6절. 그래서 보세요. 문나라가 떠들며, 그래서 모든 열강들이, 모든 민족들이 온 거예요. 문나라들이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왕국이 그 소리를 내니 땅이 뭐였다? 땅이 녹았다는 얘기는 보세요. 땅이 돌무더기 건물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요 이야기는 어디서 왔냐? 요 인터넷 주소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녹았다는 건 돌무더기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요. 예. 그래서 시편 속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제가 명칭을 한 것입니다. 어디에도 이렇게 붙여놓은 주석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주는가? 이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진다?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 중에 만날 뭐가 되어진다? 큰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이렇게 셀라셀라 하면서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똑같은 구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46편에. 이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 뭐 한다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져서 지켜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대접, 네 번째 대접이 뿌려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해에게 부어지는데 이 해가 사람을 태운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 여러분 환란을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환란전 7년 대환란전 휴고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 봐도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 다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뭘 해준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고 큰 도움이 된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장소적인 개념의 피난처, 어떤 장소에 가서 피해야 되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대접이 딱 부어지게 되어지면 해가 힘을 얻고 사람을 태울 정도로 지구의 온도가 급상승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초목들도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대접할 때 민물에 부어지기 때문에 나무들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많은 한 8, 90% 이상의 모든 땅들이 어떻게 되냐? 사막처럼 되어져요. 그렇게 소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대접 재앙이 벌어질 때, 환란을 통과할 때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줄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엄청난 목이 마른 일이 벌어지게 될 거란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16절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갑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피난처를 찾아서 어딘가에 집을 짓고 막 숨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 모든 지형들이 비슷하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피할 장소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실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 땅, 어느 장소, 어느 곳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최고의 피난처를 준비하는 것이란 것이죠. 피난처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의미, 개념의 피난처를 준비하는 게 아니란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의 얘기처럼 목마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란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인데 언제 도와준다고요? 환난 중에 도와준다는 것이. 극한 환난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은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고야 마실 것이란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환난 중에 도와주십니다. 여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어두움이 깊을 그때, 여러분에게 희망이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을 그때, 온 지구가 방사능으로 뒤집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언제? 가장 어둠이 깊을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계곡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임박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새벽에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고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스가랴서 13장 9절에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3분의 1은 고통과 여러 가지 핍박으로 죽고 3분의 1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근데 보세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그리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는데 금처럼 은처럼 하나님이 이 연단의 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냐? 바로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처럼 정결한 신부처럼 깨끗한 신부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금처럼 은처럼 그렇게 환난 가운데 여러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뭐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여러분이 준비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주님과의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혼 기간이에요. 약혼 기간. 그래서 약혼식 기간 중에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부가 외박이 나고 바람이나 피고 신랑 위에 다른 것을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신랑이 와서 예뻐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결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환난 이 세상에 바라고 기대하고 사모하던 모든 것은 바벨론 성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화려한 모든 것은 바벨론 성 안에 다 있는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처럼 은처럼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이렇게 마지막에 그림은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기도를 듣는 누구를 남겨두고 그들을 은처럼 건처럼 연단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느냐는 것이죠. 피난처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는 백성의 특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바로 시편 21편 11절 12절에 그래서 특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피난처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재물을 섬기지도 않고 사람을 섬기지도 않고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섬기지도 않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환락과 향락을 섬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뭐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왜 죄 짓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무서워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사실 좀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 천사가 와서 제가 하는 설교 다 적어요. 제가 하는 모든 설교 다 적어서 다 기록 다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설교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큰일 납니다.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건들지 마세요. 방언을 못하는 목사는 방언에 대하여 아무 얘기하지 말라. 왜 모르는 것을 얘기하면서 범죄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설교 다 적혀요. 마지막 날 심판의 대상이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더라.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천사가 옆에 다 적고 있는 것을 자기가 두 눈으로 봤대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말라기.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떨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떨 줄 알아야 그 떠는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 하나님만을 절구할 줄 아는 자.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저희 딸하고 저하고 어릴 때 뽀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는 하지 않죠? 입맞추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입맞춤 키스를 얘기해요. 키스는 누구만? 아빠하고도 안 해요. 엄마하고도 안 하고 누구하고? 오직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만 하는 것이 뭐죠? 그게 키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그분을 향하여 열렬히 사랑하는,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요런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뭐예요?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어준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건져줄 마지막 시대의 피난처에 옮겨 들어가서 특별한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분만을 절구하고 오직 그분의 사랑만으로 입맞춤을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연인들만이 피난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는 거예요.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죠? 바로 이 마지막 시편 46편에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다가 뛰놀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면 일어날 일들이 뭐냐?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흐르게 돼요. 한 시내.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요거 시편 46편 3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요 시편이 딱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내 성소를 기쁘게 하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흘렀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시르다 셀라.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딱 들어오시죠? 예. 안 들어오시면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뭐가 흐른다고? 한 시내가 있어 흘러내리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 보세요. 그날에 똑같이 이 시내는 뭐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뭘 주냐? 유대 민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죠. 이때 유대 민족들이 대거 예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유대 민족의 대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바로 이 생수.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위에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 그 날에 흘렀던 예루살렘의 이 생수는 뭐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회개의 생수였죠. 그래서 회개의 생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쳐?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은 성령을 통하여 뭐가 흘러내린다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회개의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스가랴서 14장의 예언은 보세요. 예수님 시내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시내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시냇물이 흘러가요. 강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내의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에서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강 속에, 우리의 아랫배 속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한 시내가 흘러가는 이 강의 역사, 시내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배 속에서 시작하는 이것이 마지막 날 물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내가 흐름으로 통곡의 역사, 유대민족이 돌아오는 그 역사를 통하여 이 시내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흐르고 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도다. 그래서 뭐라고요? 시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시내에 심겨진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시냇물이 흘러가고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역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5가지로 경외하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들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흐르게 하라! 무엇으로?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정결함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것이 시편 46편 8절, 9절, 10절, 11절로 끝이 나요. 보세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 핵전쟁이 일어나 버렸죠. 돌무더기가 되어 땅이 녹아버렸잖아. 그래서 황무지가 된 거예요. 4번째 재앙부터 어떻게 했냐? 해가 강해짐을 통하여 땅에 동식물이 살 수 없도록 사람도 타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온 세상은 전기가 없어지면 깜깜해지고 그리고 해가 너무 강렬해지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가 땅끝까지 뭐가 전쟁을 이제 시기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부터 있었지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시기하는 거예요.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러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 이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까지 이해가 확 되시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마지막 때 아마겟돈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바로 천년 왕국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그리고 보세요. 9절에 똑같은 얘기, 10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님이실 것이라.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영육 간의 영적인 전쟁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만 지켜서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분적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평화를 주시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고 그렇게 두근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전쟁이 거치게 하시고 피난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오늘 주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시고 주님을 향하여 떠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냇가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도전을 던집니다.